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선진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죠. 11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럼 12장,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처음 서두부분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서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13장 1절 우리 한번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11장 1절에는 믿음, 그 다음에 12장 2절에는 뭐예요? 12장은 소망, 그죠? 예수를 바라보자, 소망. 그 다음에 13장에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의 근거의 기초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여러분,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흘러온 사랑이 이웃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안에서 믿음, 소망의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영문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라. 우리 다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라. 그렇죠.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즉 이제 제사가 뭐냐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제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첫 번째로 다 알겠지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염소라면 염소의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담아서 뿌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각을 뜬 다음에 번제단에 뭐하냐면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태우는 것도, 근데 번제단에 태우는데 그 번제단에 태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번제단에 태우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태우지 않는 것을 성막 안에 그냥 놔뒀느냐? 아닙니다. 성막 안에 그냥 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고 해서 영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태우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안에, 성막 안에서 이 죄를 태우는데, 태우지 않는 것들은 어디에 가서 태운다고요? 영문 밖에 가서 태운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겠지만 16장에, 레위기 16장에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무엇입니까? 죄가 전가된 짐승이 어디로 내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사셀이 무엇이요? 죄의 짐을 지고 떠나는 염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문 밖에 보내는 염소입니다. 영문 밖에 보내는 염소. 오늘 영문 밖에 그 핵심이 뭐냐? 그 결국 이 염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결국 영문 밖이라는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성소라는 예루살렘 성소라는 그 도성에서 예수님이 서천하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성소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십자가의 장소도 동일하게 그 영문 밖에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영문 밖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 곳이 바로 영문 밖이라는 것이에요. 장성도님들, 그곳은요, 예수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외로운 장소, 외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가 바로 영문 밖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 무엇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제가 사랑의 수고를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헬라어로 코포스라 했지 않습니까?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사랑의 수고를 자신의 목숨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희생적인 사람, 영문 밖에서 결국 비웃음을 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린 그 값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사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심령들이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여러분, 이게 영문 밖의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노예에 와보라 교회가 있어요. 와보라 교회. 어떤 교회요? 와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와보라의 의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와보라에서 와봐요라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와보라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안에 멈춰진 정체된 신앙으로 지금 너무 멈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가 40주년을 왔습니다. 40주년 왔는데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미래 40주년을 비전을 선포하면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안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40년을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면 정체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간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뭐가 중심입니까? 사랑이 중심, 사랑이 중심. 오늘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엄청 큰 교회예요. 여기 바로 이제 옆에 있어요. 저랑 대화를 하는데, 아침에 대화를 하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대. 자기만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인지 몰라요. 저보러 장로님이래, 장로님. 네, 지금 목회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저희 자꾸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하니까, 거룩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몇 번 뵌 권사님인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꾸 뭐냐면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우리 옆에 저기 주한이가 뭐랬냐면 장로님 맞아요. 이랬어요. 장로님인지 아죠 지금까지. 좀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라 할 텐데 장로님인지 아죠. 그러면서 장로님인지 아니까 이제 목사님이었으면은 그런 얘기 안 했어. 참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와가지고 막 이제 주변에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제 사랑을 흘려야죠. 저도 장로인데 사랑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사랑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네 그렇군요라고 넘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영문 밖의 삶이 아니라 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까? 그것은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흘리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영문 밖의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핍박을 견뎌내시고 세상 가운데 삶을 나아갔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자체는요 미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신 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확증이죠. 확증.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확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맡겨드리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기니까 너무 좋아. 맡기니까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행하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만 확신에 찼습니까? 우리 모두가 확신에 차야 돼요. 아멘. 자, 모든 걸 맡기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건강도 모든 것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맡겨야 되냐면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하루가 멀게 시험을 당합니다. 하루가 멀게 시험이 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내가 그것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13절에 강하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뭘 짊어져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다, 손가락질이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뭐냐면 결국 손가락질 받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시나요? 아멘이 작아졌어요. 역시. 여러분,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본문,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은요, 치욕과 조롱과 모든 부분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라는 것이 살아라. 오늘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사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자리,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 넘치는 이 금예배 나오신 분들 진짜 믿음으로 나오셨는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 후반부에도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십시오.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저는 그런 영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아멘, 그분이 부신 능력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뚜벅뚜벅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한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바탕에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니처럼 무슨 어떤 소원을 들어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걸 수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겠다, 내가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겠다라는 그런 믿음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요, 교회 안에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이 자랑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 가운데 하나 되어서 만남을 가지는 그 교제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어제 우리 강계집사님 어머님 사모님이 여러 가지 겸사겸사 오셨는데, 제가 볼 땐 절 보러 오셨어. 어저께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 대화 나누면서 또 대전으로 가셨는데, 대화 나누시면서 한 가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대화를 나누니까요, 저 처음 뵀거든요. 한 20년 뵈신 분 같아. 너무 마음이 통해서 서로 눈물도 흘리고 서로 안아주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는요, 뭐냐면 한 번 만나든 두 번 만나든 그 사랑 안에는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완전함을 가지고 우린 나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심령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선민 의식이었어요. 선택받은 자신,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들만의 구원의 리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은, 이 주변에 많은 자기 민족들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발꿈치 때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 때문에 그 공동체가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 배타적인 공동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공동체, 여러분 구원을 안중에도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타락한 거죠.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의 삶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섬기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삶은, 그 삶은 축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상처받는 심령들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또 1단지에 사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 1단지 그 앞에 바위솔 다육이처럼 비슷한 건데 엄청 이쁘게 해놨어. 지나오는데 그분이 너무 이쁘게 해가, 제가 이제 그런 게 요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 꽃, 화초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져 요즘에.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거라 그러는데, 저 원래 아름다웠는데 그런 게 다 아름다워 보였는데 요즘에 자꾸 눈이 가요. 근데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앞에 섰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이거 어떻게 심는지 좀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예. 그래서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랬는데, 제가 유튜브 보려고 뭐 그런 건가요? 예,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혹시라도 전도도 하고 그러려고 한 거니까, 저 유튜브 잘 그런 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와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오셨어.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려면, 그럼 들어와서 2시간을 이야기하고, 2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냐, 그분 불교거든요. 2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아이고 마음에 속이 딱 풀린다. 2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속이 풀린대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안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것도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에 거미줄이 많다는 둥, 교회 앞이 어두워 보인다는 둥. 예. 그것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정집사님 정태 안수집사님한테 밖이 어두워 보인다고 하니까 등 다 갈았어. 지금 화나지 않아요 밖에? 예전에는 딱 키면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조금 밝아지려고 하는데, 지금 빡 키면 확 밝아져요. 얼마 계단도 다 바꾸고 밝아지려고. 여러분 세상에 너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대화만 해보면 다 알아요. 우리 영적이기 때문에 대화만 해보면 저분이 힘들어하는지 안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믿음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영문밖에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여요. 잔디는 밟으면 뭐한대요? 잔디는 밟으면 뭐예요? 산다 그러잖아요. 밟아야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 밟으면 죽어요. 여러분 잔디처럼 밟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심령이 누구냐면, 성경을 모르거나, 여러분 성격이 조금 뭐 부족하거나, 뭐 재정이 없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 그러고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주 앞에 온전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그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우리 주한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주한이가 힘든가 봐. 그런 아들은 없었는데 저런 아들이 돼버렸어. 그래도 이게 이야기한다는 게, 아버지 엄마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그래도 건강합니까? 아버지, 제가 목회자 자녀인 게 너무 싫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 그래서 뭐 이렇게 행설수설 했어요. 나도 목회자 자녀였다, 아들아.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뭐가 힘드니? 우리 집사님들이 힘들게 하니? 뭐가 힘드니?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래. 그냥 자신이 힘들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날 제가 막 이렇게 큰딸이랑 이렇게 있는데, 아내는 이제 출근하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기 준비하기 전에 주한이랑 세롬이랑 있는데 모이라고 했어요. 아빠도 이렇다 그러면서 늘 힘내고, 교회에서 너무 착한 척 하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한번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하니까 그 다음날 완전 회복됐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사람을 살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까지 있는데 두 번째만 할게요. 오늘 두 번째까지.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지만 참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는 기본인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도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오늘 말씀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요. 항상.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이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면 15절 말씀대로 믿음의 제사와 찬송의 제사와 그것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딴 근심이 있으랴가 뭐냐면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근심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딴 근심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너무 기뻐요. 아무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15절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오늘 얼굴을 보시니까 점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르익어 간다요. 무르익어. 이게 성령께서 우리 심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처음에는 찬양할 때 좀 마음은 열렸는데 조금 말씀 읽을 때는 얼굴이 찌그러지셨는데 조금씩 변화되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어지고 주 앞에 나아가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이 어때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라는 것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전체 온 하루 종일 내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고민하다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아멘.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것이요, 서로 나누어주기를 말합니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리 나눠주며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기쁨이 넘쳐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싼 제사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을 살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자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흘리는 자들은요, 사랑을 받는 것도 엄청나게 잘 받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이 가득한 자들은요, 사랑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둘 다 물어보세요. 나눠주니까 좋아요. 나눠주. 여러분들, 우리도 나눠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밑에 부목사님이 햄 주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 들고 가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 목사님 마르세유 프랑스 세제가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안 주시지? 원래 주실 텐데. 이번에는 시골 교회랑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로 했어요. 지금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받은 자들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 사랑받으면 한 번 이상은 사랑을 주셔야 돼요. 아멘. 누가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In Christ.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인 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